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택하시고 씻으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또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받아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경계와 격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본문인데요.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 배경이요.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내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상황입니다. 우리 건물이 올라가면은 기초 공사를 하고 이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우잖아요. 지붕도 올릴 거고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교재에다가 다 써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전 건축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마치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좀 별로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근데 결국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내 법도를 지켜라. 내 율례를 행해라.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해라. 지금 어떻게 보자면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온 모든 물자, 인력, 왕권을 쥔 그 초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온 나라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반응은 말씀 지켜 준행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솔로몬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솔로몬이 기대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성경 내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솔로몬이 보인 모습을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지금 어디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었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도록
화려하고 크게 건축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장 2절 보면요, 짐꾼이 7만 명, 돌을 떠내는 자가 8만 명, 감독하는 자가 3,600명. 그럼 이 공사의 규모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이 백향목을 보내줘라.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크고 화려한 성전이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이 기왕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던 건데, 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실제 임재하시고 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처소니까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왕으로서 당연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 화려한 성전이 여호와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식적인 처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경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사실 솔로몬은요, 목표에 조금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솔로몬 초기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 바로의 딸과 가장 먼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마병을 무역하게 됩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거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부인이 애굽 바로의 딸입니다. 그 마병을 통해서 금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마병 무역을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진짜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이름 내려주셨잖아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솔로몬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그래 솔로몬아,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프레셔에 짓눌린 거 아니냐. 아버지만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 뭔가 네가 아버지만큼 훌륭한 왕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 네 아버지를 다윗이 되게 했던 그 다윗 언약을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너에게 응하게 하겠다. 화려하고 큰 성전으로 너의 왕위가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큰 성전으로 내가 너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스리는 너의 백성들 지키고 싶지, 보호하고 싶지, 너부터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내가 그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 썩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막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신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멈춰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놓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뭔가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혹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명백합니다. 청종하고 순종할 때 다윗 언약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버리지 않으실 것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때 말씀하신 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럼 이거 또 반대적인 의미로, 반대편에 있는 의미는 또 뭡니까?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기쁘다. 하지만 본질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네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공식적인 처소로 승인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움찔하는 경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 솔로몬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성전으로 받아주시는구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평생과 영원을 두고 우리에게 경계와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혹은 축복으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썩 잘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냐? 경계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목표, 목적,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친 목표, 목적, 계획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 나라의 결말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계이지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이 기회를 몇 번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경계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때 말씀대로 함께 하시며 약속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참 타이밍이 절묘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딱 가운데 끼어서 이게 요것만 딱 지나가면 되는데 하는 타이밍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은혜로 베푸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이걸 은혜로 못 받으면요, 솔로몬처럼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걸 통해 이 교훈을 받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잠언을 읽다가 잠시 이렇게 역사서로 넘어왔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의 찌르심과 독려하심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는 참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